시작하고. 자, 우리가 작년까지 그 사사기 3장 그 7절까지 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이유는 위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우리가 서로 섞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을 우리는 이렇게 순정품하고 불량품하고 섞이는 걸 바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정품과 불량품이 섞이는 것을 바벨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줌이 이상하네. 예. 줌이 지금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됐어. 어머나. 와이파이 되는데 와이파이가 다른 걸로 연결이 됐어요. 아이고. 와이파이가 지금 다른 걸로 연결이 돼가지고 와이파이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예 와이파이가 끊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나갔다 들어왔어요. 아이고,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또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을 다 경험하다니. 자, 화면 공유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사라졌는데 다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권한을 다시 주셔야 돼요. 예, 아직 안 됐어. 예,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이란 말은 서로 섞는다라는 얘기인데 순정품과 불량품을 섞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개념은 좀 달라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 장면하고 지금 이 장면하고 사사기 3장의 이 장면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장면하고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좀 많이 생략된 거고, 그 창세기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게 지금 사사기의 결혼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12지파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헷, 아모리, 셋,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섞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뭐 자기 눈들의 예쁜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아내로 삼을 때 당연히 사사기에서 뭐가 따라갔습니까?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서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냥 그쪽에 장가를 보내고 이런 장면의 결론이 그들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신을 섬겼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신을 섬겼단 말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거인이다, 실제 존재했다, 아니다. 뭐 존재했으면 어떻고 존재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은 명성, 용사 이런 걸 따르게 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0장에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게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용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명성 있는 사람, 니므롯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면 신은 아닌데 신처럼 숭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만한 능력이 보통 인간의 몇 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해서 자 여기 이제 3장 7절에 3장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가 창세기 6장의 모습하고 지금 사사기 3장 6절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패턴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뭐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니까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로 심판을 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에 메소포타미아 여기 나와요. 자 여기가 사우디고 지금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사우디. 그러니까 여기를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미디안, 요 지역 미디안. 여기 이집트는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고대 용어로 미츠라임. 아니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이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역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예.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침략해 들어온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침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가나안 모든 지파도 10지파도 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아주 강력한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여호와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야, 첫 번째 사사를 어디서 뽑아내십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자,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 갈렙은 그나스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나스 부족의 아들이야.
지금 유다 지파 소속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나스 지파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를 12지파의 중에 유대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갈렙이, 근데 본래 갈렙의 이 지파는 그나스 부족이에요. 둘 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니스나 그나스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갈렙의 출신을 보자고요. 갈렙을 치면 이렇게 쭉 갈렙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다 찾아줘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가요. 갈렙이. 근데 유다 지파에 소속되기 이전에 이는 본래 오리지널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고 그니스 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갈렙이, 그 사람은 이런 유다 지파의 여호와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갈렙의 아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러니까 갈렙의 아들 온니엘이 이미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갈렙을 뭐로 소개를 하여?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본래 출신은 가나안 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의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역으로 갈렙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12지파 히브리들과 살다 보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히브리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 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선택한 이유가 역순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정통 12지파 출신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나스 부족에서 건너온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선택했는지를 이제 아시는 거죠. 그들은 12부족과 살다 보니까 12부족의 딸들과 결혼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 순서를 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를 하나님이 이방인 출신인 온니엘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미 여호수아에서 이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구산은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싸운 꼴이 되는 거죠. 아니, 한국도 아니야. 미국하고 필리핀? 미국하고 방글라데시? 미국하고 뭐 그냥 이름도 뭐 듣보잡인 저 국방력 저 후진 나라, 저 네팔? 이런 데랑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긴 거야.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것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신비주의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 훨씬 더 리더십이 생겼고 그리고 전략 전술을 잘 짜고 이런 그 눈이 띄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라는 게 왕하고는 달라요. 종교 지도자야 사사는. 종교 지도자이자 재판관이야. 그러니까 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그러니까 누구의 온니엘의 손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넘겨줬다가 아니라 온니엘의 손에 넘겨줍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4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평온한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땐 역순으로 돌린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에게 안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온니엘의 역할은 이걸 되돌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온니엘은 역순으로 되돌리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나스 부족에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섬겼던 온니엘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 자기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이제는 12지파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온니엘이 했다. 3장 11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내일은 3장 1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니엘처럼 되돌릴 수 있는 힘, 은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손에 또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넘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